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같이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이 바울이 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다메섹 도상에서, 즉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일어난 일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입니다. 이 예수님이 자기를 사울 앞에 이렇게 소개를 하셨어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한 이유와 또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사도행전 9장의 사건입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 하늘로 승천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남아있는 제자들과 많은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즉 120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것을 사명으로 주시고 하늘 위로 올라가셨을 때, 그때 성령으로 이제는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뭐 몇 년, 몇십 년, 몇백 년 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승천 사건 이후에 곧바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때의 성령이 임하였는데, 이 성령의 사건을 우리는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 성령의 강림의 사건은 아주 우리에게 위대하고 상징적이고 대표되는 사건으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설명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때의 성령의 강림 사건은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그 사건을 두고 우리가 흔히 기도하기를, 하나님, 지금 여기에도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처럼 하나님께서 이 공간 안에 성령으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틀린 기도예요. 왜냐하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재했던 성령은 그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최초로 성령님으로 임하셨던 그런 시간이에요. 이건 아시겠죠? 그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는 성령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우리 안에 항상, 우리 주변에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이 땅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 곳이 없고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거를 무슨 전문 용어로 쓰냐면, 따라하십시오. 편재하신다 그래요. 우리 그런 말 잘 안 쓰죠. 근데 편재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어디에나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시고 우리 마음에도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여기에 지금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저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지금 이곳에 임하시옵소서라고 임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진리에 어긋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이미 오셨습니다. 그래서 없는 공간에 다시 오시는 그런 개념의 기도는 이제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성령님이 안 계십니까? 계십니다. 믿는 자의 마음 가운데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다시 성령이 오기를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그러면 성령님은 이미 오셨는데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감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감각이 죽어 있어서 예수님이 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 제자반에서 금요일 날 모여가지고 나눕니다. 지금 제자반에 있는 분들은 이 설교가 다시 한번 복습하는 설교가 될 거예요. 그죠? 제자반을 좀 사모하시고 우리 성경의 공부를 조금 더 소망을 두시고 열심히 참여해 보십시오. 이런 내용도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렇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공간적인 이동으로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 이 공간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편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 우리 감각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탕자의 뷰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쥐업 열매를 먹고 그렇게 가난하게 실패하고 낙담하는 인생을 살다가 다시 한번 깨닫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다라고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그때 영어 성경에 보면 탕자에게 센스가 돌아왔다라고 센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있잖아요. 우리는 영혼이잖아요. 이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영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구약 성경대학에 좀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존재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영이에요. 그래서 영혼이라 그래요. 혼은 살아있다 이 뜻이에요. 혼이 나갔다 그러면 죽었다는 뜻이잖아요. 혼은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에도 혼이 있고 식물에도 혼이 있어요. 근데 사람에게는 혼뿐만이 아니라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성, 즉 영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람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에요. 그러면 불신자에게는 영혼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불신자들도 영혼이 있고 믿는 자에게도 영혼이 있고 인간이면 누구나 영혼이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영혼은 있는데 영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들은 그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임재는 우리 안에 이미 임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죽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깨어 있으라고 하는구나.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센스라는 말을 쓰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영이 살아나고 깨어나면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성령이 이미 역사하고 내 안에서 내주하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다시 발견되는 거예요. 그때 할렐루야 우리나 성령이 충만해졌구나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고백만으로 영혼이 이미 존재하고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살아있어도 내 영이 잠자고 있을 수 있어요. 내 영혼이 게을러서 지금 하나님의 영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영적 침체라 그래요. 분명히 영이 살아있는데 잠자고 있어요. 무뎌졌어요. 무감각해졌어요. 어디에 마음을 빼앗겼는지 그 영혼이 제 역할을 못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내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내 영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그 영에서 드디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영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그때 우리가 딱 돌아보면 어떤 고백이 나오냐?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구나. 변치 않도록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의 침체된 일들의 결과의 책임을 자기한테 돌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문제였군요. 내 영이 죽어 있고 잠자고 있고 내가 내 감각이 다 죽은 줄도 모르고 세상에 파묻혀 살다가 세상을 좋아하며 살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왔군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셨고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문을 두드리고 계셨는데 내가 문제였군요 라고 자복하면서 그때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공간의 이동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 왜 여기 안 계세요? 왜 지금 존재하시던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이세요? 빨리 오세요 라고 하면서 그 탓을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은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는 내가 깨어나면 돼요. 내 영이 깨어나면 돼.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령의 충만은요, 성도가 제자되게 하는 마지막 불씨예요. 처음에 예수 믿고 사람들이 교회로 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하고 또 그리고 삶을 배웁니다. 근데 그런다고 해서 성도가 제자 되지 않아요.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세상에서 살다가 또 주일날 와서 또 열심히 은혜 받고 그러고 살아가는 것은 성도예요, 그냥. 근데요, 성경에 보면 그 성도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의 삶들은 달랐어요. 그냥 성도라고 하기에는 달랐어요.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외치더란 말이에요. 성경을 들고 나가서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제자, 사도라고 했죠. 그러니 이 성도가 제자 되거나 성도가 사도 되게 하는 그 일들의 가장 터닝 포인트가 뭘까? 이거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이것이 때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머리는 박식해졌고 찬양과 기도를 많이 해서 나름 뭐 은사도 경험하고 능력도 있다고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내 의가 드러나요. 내 의를 죽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찬양을 열심히 하고 그런다고 해서 내 의가 죽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죽어지지 않아요. 우리 의는 생각보다 강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성령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 의를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설립할 때 그렇게 말씀을 강조하지만 그 안에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성령의 역사로 나아가고자 하자는 거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자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우면서도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배웠죠. 기도를 배웠죠. 그 삶을 배웠죠. 근데도 예수를 부인하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실컷 성경 공부해도 다 예수 부인합니다. 그거 가지고 제자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내면의 말씀의 훈련과 기도의 훈련과 찬양과 예배의 삶이 이렇게 훈련되어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될 때 이 사람은 군사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때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갈망하면서 이 모든 훈련들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훈련받을 거 다 받았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마지막에 불씨를 지폈잖아요. 그럼 나가서 이제는 싸우는 군사가 드디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놀랍게 이 제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제일 먼저 누구를 출격시키느냐? 베드로를 출격시켜요. 가장 예수님의 오른편에서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다시 쓰시는데요. 제일 먼저 1번 타자로 내세워서 사용하십니다. 얼마나 사용하시냐고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그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를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에게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세례를 주노라. 그리고 병을 낫게 하는 치료의 기도를 하였더니 그 안진뱅이가 일어서 걷고 뛰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 설교했을 때는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더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냥 성도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왕 이 땅 가운데 나그네 길을 살면서 하나님 믿고 사는 거 저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 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베드로가 쓰임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성령이 임재할 때 자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반대편에서는 방해도 일어나요.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죠. 방해가 일어납니다. 사단이 어떻게 방해하느냐 그러면 내부적으로 방해하고 외부적으로 방해를 해요. 그리고 베드로의 이 설교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곧바로 내부적 외부적 방해가 일어납니다. 먼저는 내부적 방해를 살펴봅시다. 개인적으로는
꼭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누리려고 할 때 상황이 막혀요. 꼭 상황이 막혀요. 어디가 아프다든지 갑자기 뭔가가 사업이 잘 안 된다든지 뭔가 관계가 탁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래서 더 교회를 못 나오게 만들어요. 저는 오히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 뭔가 성령이 임재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방해를 하는구나. 그리고 저는 더 뚫고 가요. 할렐루야. 더 뚫고 가요. 이거 뚫고 가면 그 터널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저는 뭔가 상황이 막히고 어려울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이러나 그리고 뚫고 갑니다. 여러분 뚫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상황이 막힐 때가 있고요. 공동체적으로는 이 모임을 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불평하고 이런 일들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성령이 임할 때 개인에게 임할 때가 있고 공동체에 임할 때가 있는데 공동체에 임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한 개인의 죄가 드러날 때 이 공동체에 임하는 성령님이 아주 냉정하게 그 한 사람의 죄를 드러내시고 도려내시는 장면들이 성경에 여럿 나옵니다.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질을 숨기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공동체에 지금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걸린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어버립니다.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위대한 성령의 역사의 사건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그렇게 드러내셨던 겁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방해가 있습니다. 외부적인 방해로는 드디어 적군의 수장인 사울이라는 사람이 출격을 합니다. 베드로가 출격하니까 사울도 출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채찍질을 하고 매질을 하는 핍박하는 사람으로 사울이 등장하는데요. 너무 놀라운 것은 이 사울은 가는 곳곳마다 믿는 사람들이 붙잡혀요. 숨어도 붙잡혀요.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어느 정도였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도 그 순교의 현장에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울이 출격해서 우리 아군의 심장부를 노리는 사단의 핍박과 방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또 하나님은 누구를 출격시키느냐? 베드로에 이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출격시킵니다. 단 한 번 쓰임받지 못했던 스데반 집사님, 설교를 해보지도 않았던 스데반 집사님, 그동안 이름도 없었던 다른 유명한 제자들을 제쳐놓고 어디선가 숨겨놨던 스데반 집사라는 한 사람을 툭 내세우는데요. 이분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었냐? 순교하면서 단 한 번 자기 인생의 최초의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설교가 사도행전에 한 장을 넘어 빼곡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에 천사와 같은 얼굴로 죽으면서 마치 이 사울의 출격을 하나님께서 이토록 막으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깨달음을 줄 만큼 이 사울 앞에서 당당히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더 성령이 임하고 더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정말 눈에 불을 켜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대대적인 적폐청산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스데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목숨 걸고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스데반에 이어서 또 누군가가 출격합니다. 빌립 집사님이 출격을 합니다. 그가 전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또 더 흩어져서 더 복음을 증거합니다. 놀라운 일이 계속 벌어지죠. 빌립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나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기적이 이제는 일어납니다.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치료가 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거짓 목회자들이 드러납니다.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시몬이 빌립의 설교를 듣고 뿅 가버려요. 그리고 팬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도 저런 설교하고 나도 저런 능력을 받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빌립에게 가서 돈을 주고 그 능력을 살려고 하다가 망신을 당합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의 복음의 설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복음을 이제는 아주 먼 이방 나라에게까지 흘려보내십니다. 그렇게까지 흘러가요. 에티오피아 간닥의 네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성경을 봐도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서를 읽는데 도저히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셔서 그 에티오피아 간닥의 네시에게 가서 이 말씀을 풀어줘라. 그렇게 메시지를 주고 순종한 빌립이 갑니다. 그리고 이 네시를 만나서 이사야서가 읽으니까 깨달아지던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절대 혼자서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배워야 합니다. 성경은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빌립 집사가 그 희미하게 하나님은 알지만 성경을 몰랐던 이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성경을 풀어서 설명했더니 그가 바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성령의 역사는 베드로에 그리고 스데반에게 그리고 빌립에게 이제는 이방인들에게까지 흘러가서 더더욱 흩어지고 더더욱 복음을 목숨 걸고 증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확장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적군의 심장부를 찌르시는데 누구에게로 가느냐? 바로 사울에게로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도 않았고 믿고 싶다고 말하지도 않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어서 아멘 하지도 않았던 그냥 불신자 중에 불신자. 다른 사람들은 복음이라도 듣고 회개하고 전도라도 당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사울은요 한 번도 스스로가 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심장부를 찌르시는데 직접 찌르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찌르시는 게 아니라 이번만큼은 직접 찌르시는 거예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거기에도 믿는 자들이 있다고 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그 길목에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너무나도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초로 성령이 임하셨죠. 그런 비슷한 역사가 이 사울에게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의 역사를 잘 주목하십시오. 사울의 역사는 하나님이 직접 임하신 역사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반적인 역사가 아니라 말씀을 듣거나 전도를 당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그런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 일방적인 역사인데요. 이런 역사는 사실은 흔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우리가 바라고 있을 수는 없고 이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요, 무조건적인 역사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쪽 일반적으로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이 역사를 우리는 먼저 바라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참 다양한 은혜들이 있어요. 그 다양한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또 한 가지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성령을 경험하고 말씀을 경험하고 은사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환상을 경험하고 또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성령의 충만하고는 달라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네, 해결해 주셨어요. 그걸로 성령의 충만함을 누렸다고 생각하는데 다릅니다. 하나님 내 감기를 좀 낫게 주세요. 기도했더니 감기가 나았어요. 그걸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병을 치료하신 이후에 뭐라고 하셨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정말로 성령이 충만한 게 무엇인지를 따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보면 그렇게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돌아왔나요? 아니에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치료를 받았으나 감사하다고 돌아온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기적을 옆에서 보고 본인들도 경험했지만 부인했어요.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 기도되어지고 해결받는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긍휼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그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냥 성령의 역사예요.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요 나름 각양각색의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름대로는. 저는 성령 체험했습니다.
예전에 신학교 때 20대 초반에는요, 제가 한월산 기도원에 그렇게 많이 갔어요. 제가 팬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도 매주 내려가서 금요 철야 집회를 이렇게 가서 동참을 했거든요. 가면요, 은혜 받으면 떼굴떼굴 굴러요. 이런 은혜가 없습니다. 그냥 떼굴떼굴 굴러요. 성령 체험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저는 흰돌산, 한월산, 강남 금식기도원, 최자실 오산리 기도원 다 가봤습니다. 갈 때마다 얼마나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지. 저는 기도원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원만 은혜가 있다고 말하지도 않죠. 가면 은혜를 많이 받아요. 떼굴떼굴 굴러요. 옆에 있는 사람 보면 저보다 더 떼굴떼굴 굴러요. 은혜 많이 받습니다. 말씀의 체험도 많이 했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제 마음이 회심해지고 제 마음에 깊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제가 깨달아지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경험됐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거기에서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은사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이 사울처럼요, 저는 방언의 은사를 구한 적이 없어요. 방언을 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오히려 방언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불필요하다고까지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사회 가던 교회, 제가 전도사 시절에 릴레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새생명 축제 때문에. 그래서 교육자실 한 구석에 방을 만들고 골방을 만들어 놨는데 이제 성도들이 순번을 짜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한 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릴레이로. 제 순서가 돼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원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저는 방언이 터졌어요. 방언이 터지는데 제가 하나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너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저 방언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만큼 저는 방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그냥 랄랄라 방언도 아니고 아주 구체적인 방언이 터졌어요. 그리고 제 방언은 제가 무슨 말인지 저는 알아들어요. 남 방언은 못 알아듣겠어. 근데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지금도 방언의 기도를 참 많이 하고 유익하게 사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방언을 얻었고, 제가 기도했을 때 귀신이 떠난 적도 있었어요. 저기 지방에서 제가 전도사 시절 할 때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지방으로 옮겼는데 서울에서 아직 이사를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학생인 저한테 새벽 설교를 맡기셨는데 제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첫 설교예요. 제 인생의 첫 설교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하기 싫겠습니까? 새벽 기도 하는데 이제 제 학생들하고 축구를 했거든요. 학생들이 다 대여섯 명 와가지고, 전도사님 우리가 기도의 특공대가 돼가지고 앞에 앉아갖고 아멘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집사님들 먼저 오신 대여섯 명 다 기도 특공대가 저한테 와가지고, 전도사님 우리가 제일 앞에 앉아갖고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아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래고 새벽기도 첫 설교를 다 하는데, 이쪽에 학생들 앉아있고 이쪽에 집사님 앉아있고 무슨 말만 해도 아멘 하니까 설교 할만 나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그러고 막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설교를 한참 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어떤 여자가 탁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제가 알아요. 제가 이 갈멜산 기도원에 안양에 있는데 그 기도원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봤어요. 거기 가면요, 귀신 들려가지고 이렇게 성전에서 막 눈 돌아가는 사람들 흰자 보이거든요. 그러면 거기 있는 그 어떤 아줌마들이 있어요. 와가지고 땀을 탁 때리면서 너 누구야? 그러면 걔가 또 말을 해요. 나 누구야? 그러면 가! 그러면서 또 땀을 탁 때려요. 그러면 또 떠나가고, 무슨 예수의 이름도 없어. 근데 그런 걸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게 저런 거구나.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기도원 가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떠나가요. 그런 걸 난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내 앞에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와가지고 툭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섭잖아요. 막 눈이 돌아가고 막 목이 막 좀비, 저기 부산행에 보는 그런 좀비들처럼 이 몸동작이 자연스럽지 못하는 그 무언가 절제되고 각이 져 있는 그 행동들이 주변을 공포 분위기로 만드는 거죠. 학생들이 한 명씩 떠나가고 집사님들이 한 명씩 들고 일어나고, 밥을 해야 되는데 그러고 일어나고, 나중에 집사님들 딱 한 명 남아있고 학생들 한 2명 남아있었어요. 이제 이 설교를 끝내고 이제 빨리 끝내야겠다. 이제 더 들고 있어봐야 안 되겠다. 빨리 끝내야겠다. 그리고 설교를 탁 끊고 기도를 하는데 이 자존심이 탁 올라오더라고요. 여기서 내가 그냥 끝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내가 이 여인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20대 초반의 나이에. 그래서 용기를 내고
기도합시다 해놓고 그 자매한테 뚜벅뚜벅 걸어가가지고 머리에 손을 탁 올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내용으로 기도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냥 살라살라살라 하면서 기도했어요. 무조건 기도해야겠다 생각하고 기도했어요. 막 기도하는데 제가 눈을 감고, 왜냐면 눈 뜰 수가 없었어요. 막 기도하는데 이 여자도 엄청 큰 소리로 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무서우니까 더 크게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여인이 아무 소리 안 내더니 갑자기 막 그래요. 이런 소리를 내요. 이상하다. 그리고 이상하다. 근데 무서운데 눈은 뜰 수가 없네. 그리고 더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이제 눈을 떠도 되겠다 하고 눈을 탁 떴는데요. 제가 많이 무서웠던 것 같아요. 많이 긴장했어요. 제가 이 여인의 목덜미를 이렇게 붙들고 목을 조르면서 헤드락을 걸어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도 무서운 나를 못 이기더라고. 그러니까 목이 졸리니까 하고 제가 아마 눈을 안 떴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리고 이제 탁 나왔더니 얘도 힘없이 탁 쓰러지더라고. 근데 그때 제가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유일하게 제가 아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탁 쓰러지더니 귀신이 떠나갔어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제 첫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우리 교회 한 6개월 정도 다니다가 이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정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딜 가도 자기 이 귀신 들린 게 떠나질 않던데 내가 기도하고 떠났대요.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그런 역사를 저도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기도원 중에, 기도원에 가서 어떤 목사님이 제 가슴에 손을 올리고 탁 기도를 하는데 협심증이 있네요. 그래요. 저 협심증이 있었거든요. 심장에 아버지 닮아가지고. 근데 이분이 기도해줬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가슴에 통증을 느낀 적은 없어요. 그리고 그냥 끝난 것 같아요. 놀라운 역사죠. 환상도 체험했습니다. 제가 정말 어려운 시절에 밤마다 울면서 잤던 적이 있어요. 그날도 너무 슬프고 아파가지고 자고 있는데 자취방이었거든요. 근데 같이 자취하던 룸메이트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밤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고 들어왔구나.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제 이마에 손을 탁 올리는 거예요. 내가 아픈 것 같으니까 손을 올리는구나. 그리고 손을 탁 떼요. 고맙잖아요. 위로가 되잖아요. 너무 위로가 되죠. 그래서 눈을 탁 떴는데요. 아무도 없어요. 그 친구가 그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령님이 만지셨다고 생각해요. 그 따뜻한 그 손길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 놀라운 체험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 모든 체험들을 다 가슴에 안고 그래서 어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전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하고 성령의 충만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그런 일을 경험해도 불과 며칠 후에 또 상황이 막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드러나고 육신이 아프고 그러면 금방 쓰러집니다. 금방 쓰러집니다. 근데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봤거든요. 이건 그러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함에 나타나는 증세가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회개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 영혼이 죽어 있다는 것이 내 탓이었군요. 그 성령의 경험이 내 안에 깊은 곳들을 만지시는데 내가 회개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 구석구석에 있는 아픈 마음들이 정말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행복해져요. 너무너무 행복해져요. 우울할 수가 없어요. 침체될 수가 없어요. 너무 행복해져요. 세 번째, 예수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말끝마다 예수 얘기가 나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얘기는 흘러넘친다는 얘기잖아요. 예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주저앉지 않아요. 다시 실망하거나 낭망하거나 실패한 마음을 갖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달라져 있어요. 상황은 변치 않았지만 내가 달라져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따로 기도하고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체험해야죠. 말씀도 체험하고 기적도 체험하고 은사도 체험하고 환상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뭐 다 좋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그걸로 교만해하지도 마세요. 그걸로 자랑하지도 마세요.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성령의 역사, 충만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경에 어떨 때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났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사모하면서 내가 신앙생활할 때 이 충만함으로 생활하리라, 그 기적을,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소망을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은요, 사울의 불신앙과 기세등등함을 어떻게 죽이셨습니까?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습니다. 하물며 우리 주변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기세등등합니까? 그래도 사울만 했겠어요. 그죠? 그래도 사울은 핍박하잖아요. 그렇게까지 기세등등한 사람도 성령의 충만 앞에 꺾이잖아요. 성령의 충만이 임하면 꺾이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인 임재가 있을 수 있고, 복음을 듣고 전도를 당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성령이 충만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든지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이 사라지고 그 안에 빛이 비추는데, 상처가 치료되고 내 입에서는 예수의 고백이 나오고 기뻐함과 행복감이 넘쳐나요. 왜 예수 믿는다고 교회 오래 다니는데,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도 하는데 맨날 만나면 힘들고 우울하고 지치고 그런 줄 몰라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나름 경험도 많이 했어요. 응답도 많이 받는다 그러고 내가 기도하면 사람 병이 낫는다 그러고 방언 잘한다 그러고 많은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만나면 왜 행복하질 않아? 왜 행복하지를 않아요? 예수 믿으라고 하는 사람이 왜 행복하질 않냐고. 이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와, 우리 교회는 아직도 20명밖에 안 돼. 불평할 거예요. 아직도 빈자리가 많아. 더 부흥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들 앞에 우리 더 부흥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빈자리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예수 이름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이 안에 있는 불평과 불만과 여러분들에 대한 불만족과 그리고 우울함과 실패감들이 다 튀어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정령 충만하면 나는 안 올 텐데 여러분들은 왔다 그러면서, 나 같아도 이 교회 안 올 텐데 여러분들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감사한 거야. 실수해도 감사하고 뭐가 나도 감사하고,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 자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함의 열매고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날마다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야 여러분들 앞에 섰을 때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충만함을 통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임하면 드디어 우리가 회심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사울에게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에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너의 핍박이 죄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드러내시면서 동시에 죄의 대가를 물으시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무조건 우리 보고 잘했다 하지 않아요. 죄를 드러내십니다. 근데 그 죄를 드러내는데도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복하고 회심할 수 있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는데 아프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죄가 드러나는데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 죄가 드러나는 게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8절에서 9절 말씀에 성령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니, 그렇게 사울이 자기 죄의 대가를 치러가면서 하나님의 신적 권능 앞에 꼬꾸라져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모르고 다니는 것은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그만큼 비참한 건 없어요.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요, 큰 은혜를 경험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소망하고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을 하면 저는 예수님이 제일 좋다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가식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라는 얘기는 나오는데 예수가 좋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제가 홈쇼핑을 이렇게 보는데요. 홈쇼핑을 보면 이 쇼호스트들이 물건을 사라고 막 광고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어느 날 어떠한 홈쇼핑의 쇼호스트를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잘할 수가 있나? 실제로 유명하더라고요. 그 사람을 보는데 뭐가 달랐냐면 다른 사람들은 이거 사세요 이거예요. 이거 좋아요. 아주 좋아요. 사세요. 이게 느껴지는데 이 쇼호스트는 달라요. 이거 정말 좋아요. 내가 이거 너무 좋아해요.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가 써보기도 하고 자기가 정말 자기가 써본 사람으로서 이걸 설명하는데 너무 만족한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야, 물건을 팔아도 저렇게 파니까 내 눈을 사로잡는구나. 사고 싶더라고요. 여성용품이니까 제가 못 샀어요. 근데 사고 싶더라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수를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막 얼굴에 인상을 찌푸리고 옷은 그냥 아무 때나 입고 티켓 하나 들고 불신지옥 예수 전당 외쳐봐야 사람들은 왜 당신이 행복하지 못하냐고 묻는다고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나가서 우리가 뭐라고 하면 되냐면 나는 예수가 좋아요.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귀에 나도 예수를 믿고 싶다라고 할 수 있는 말인 거예요. 충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전도해요. 내가 예수가 얼마나 좋은지를 말하면서 살아요. 그렇게 예수 얘기하면서 나는 예수밖에 없다. 나는 예수가 너무 좋다. 그 얘기하고 살아요. 그리고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연애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알고 싶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과 신부의 표현을 하셨구나.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 대신 우리라고 표현을 하신 이유가 이거구나.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끊임없이 그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냥 내 지식을 채우려는 게 아니라 그분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펼치게 되고 알고 싶어요. 그리고요, 불평이 없어지는데요, 정말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이 다 품어져요. 다 품어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 많이 만났거든요. 저도 한성질하는 사람인데 저보다 더 성질하는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막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고, 꼭 좋을 때는 좋은데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게요, 뭐 하나 수틀어지면 세상에서도 안 하는 그런 의리 없는 짓을 해요. 말도 함부로 하고 상처 막 주려고 온갖 짓을 다 해요. 우리 믿는 자들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그러면 안 되지 이게 있어요. 의리가 있지 이게 있고, 상도가 있지 이렇게 있어요. 예의가 있고.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한번 뭔가 탁 틀어지면요, 서로 싸우고 할 때 보면요, 세상만도 못해요. 저도 그런 일을 많이 겪었죠. 근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품으려고 노력하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면서 말씀을 증거했던 것처럼 자기가 죽을지언정 품으려고 막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그 사람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때문에 교회를 세우시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전부 다 정죄하고 마음에 안 들고 난리야 난리. 근데 그 몇몇 사람들이 다 품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아버지 그러면서 그냥 다 끌어안고 있는 게, 그게 이뻐서 하나님이 교회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주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안 받으면 저 목회 안 해요. 왜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안 받는데 왜 다른 사람한테 가서 제가 예수님 믿으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이 없는데 왜 다른 사람한테서 어떻게 이 자리에 와갖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 지금 모이고 있는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해지고 우리 공동체가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자복하고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이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리고 금요일날 아침에 제가 우리 제자반 교재를 이렇게 보면서
사역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들을 묵상하고 교환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엄청나게 은혜를 주셨어요. 마치 그런 너의 기도에 내가 이렇게 응답하겠다라고 하듯이 엄청나게 은혜를 주셨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미 경험해서 알아요. 반드시 흘러갑니다. 반드시 흘러갑니다.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이 사울에게 직접 임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충만함이 흘러가요.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들음으로써 충만해지는 게 흘러가요. 같이 기도하는 중에 흘러가요. 여러분들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이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성령의